샬롬, 안녕하세요.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그 은혜를 깨달아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말라기서에 대한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전체 이 말라기서의 몇 장 안 되는 1장부터 4장 매우 짧습니다. 이 몇 장 안 되는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죄의식 가운데 그동안 포로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원인과 결과, 즉 내가 무엇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어떤 것을 보상받는 인과 응보에 대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며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의 장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내 가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들을 보면은 제가 떠오르는 시편 기자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와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인데 이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해되기 쉽지 않은 믿는 자들도 질병 가운데 놓여집니다. 믿는 자들도 가난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들의 죽음이 때로는 너무나 처참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위양이면 믿는 자들이 더 높은 좋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본을 따라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 더 좋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들도 세상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실망도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73편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됨에 있어서
거의 이제 믿음의 그 흔들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더라. 그들의 형통함들이 이 악인의 형통함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보면서 참 많이 회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라고 하나님을 지금 욕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나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된다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즉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기에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별다른 구분도 없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지내고 더 건강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되고 그들도 높은 지위에서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욕보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참 평안하고 형통하다. 죽음마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말로 즉 죽은 이후에 그들이 가지게 될 심판을 깨달아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단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 여행을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음에 대해서 최종 단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 오늘 말라기에서도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분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우리의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시야의 모습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역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들이 이 구원 입은 자들의 은혜 입은 자들의 결과들이 이 땅 가운데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채우심도 있지만 우리의 최종 골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 존전 앞에 갔을 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최종 모습들이 이 믿음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지막 보여줘야 될 우리 삶의 여정의 끝은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은혜 가운데 두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오늘의 삶의 여정들이 쉽지 않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가정에서도 그렇죠. 이 믿음을 지켜 행하며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건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차라리 더 좋은 위치에서, 삶의 좋은 포지션에서 건강함을 가지고, 그리고 부유함을 가지고, 자녀들마저도 잘됨을 통해서 살아가면 더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마저도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서가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분별하시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하나님이 분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세상을 바라보건대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과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스스로의 믿음들을 갉아먹는 모습들을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깊이들을, 넓이들을, 풍성함들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학생으로, 가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로서 각각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그 풍성함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우직하게 살아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최종 목표는 이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